아멘. 샬롬. 오늘 제목이 뭐죠? 씨 뿌리는 비유. 보통 설교 말씀에 우리가 제목을 볼 때 보통 4가지 밭. 근데 주제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비유.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도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집에서 나와 바닷가를 거니는데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시고 또 무리라는 단어를 썼죠.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주제가 뭐죠?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주제. 목사님 빨리 말해 주세요. 이렇게. 주제는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제는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들을 때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벌써 결론까지 다 와가지고 그저 결론을 내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제자들이 천국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이러한 것이구나, 천국은 이러한 삶이고 천국은 이러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때까지 땅 위에 천국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하나같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라고요? 이제 우리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다.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 내가 앞장섰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를 원했던,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먼저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비유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가 뭐죠? 사전적으로 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한 것, 비유. 어쩌면 이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할 때도 있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못 깨닫도록 하는 것이 뭐죠?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단은 이 비유를 지금 교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주장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했지요. 다 이해했는 거예요. 아직도 이 비유를 새롭게 해석한다 하고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벌써 해석까지 뒤에 다 나오잖아요. 숨겨진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말씀하실 이 당시에는 가리워졌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죠?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0절에 보니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아니,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이 비밀에 대해서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저 사람들, 무리들이죠. 여기 지금 듣는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도 못하는 말씀을 왜 전하십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나 듣고 천국에 대해서 깨닫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이해하고 누구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라고 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좀 지날 수 있겠지만요. 이사야 6장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요.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아요. 누가 갈고 우리를 위해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소명은 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죠?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회개하시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선포인데 이사야의 사명은 뭐냐? 너희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은 보아도 깨닫지 못해. 짧게는 그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묻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때까지가 언제까지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이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즉 말해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갈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3절 마지막 이사야 6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단순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냐? 이때까지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 말해서 이제 감추었던 것이 어떻게 비유로 지금 풀어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제자들도 못했어요. 무리들도 못했어요. 아니, 그 누구도.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가 어디 있죠? 로마서 다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아멘. 즉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 천국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천국.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조건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숨겨졌었습니까? 숨겨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숨겨졌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못 박죠. 큰일 나죠. 사단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데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사단이 깨달았고 만약에 사람들이 왕들이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겠죠. 그래서 깨닫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저 예수를 죽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숨겨졌던 거예요. 이게 천국이 숨겨졌는 거예요. 이 숨겨진 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아서 이해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다 도망갔지요. 만약에 그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여러분 만약에 이해했다면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이해 못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천국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여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그죠? 기적이 일어나고, 풍요로워지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올라가고, 그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남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중세 시대에 성경값이 얼마인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약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으로 한 3억 정도 한대요. 별로 놀라진 않네요. 3억이 별거 아니죠, 그죠? 예, 집 한 채 값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집 한 채 값으로 사서 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당시에 여러분 성경 한 권을 갖고 있지도 못해. 일반 사람은 성직자들이나, 그죠? 아니면 아주 귀족들, 부자들만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또 특별히 중세 시대는 라틴어 성경이잖아요. 라틴어 모르면 몰라요. 읽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부들이 가르쳐주는 그 성경 말씀만 그냥 듣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 정도예요? 이 성경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조금 넘겠네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복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귀한 것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만약 중세 시대라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라틴어 성경을 읽으면서 남들보다 내가 더 지식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여러분 핍박을 가합니까? 또 핍박을 당하시는 분들도 혹여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핑계치도 못해요. 그럼 방송에 틀면은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아니 진짜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설교만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 카톡에 하나 왔어요. 간만에 금요기대 때 설교를 이렇게 녹화를 못해서 한 번 더 들으려고 하는데 그 설교를 좀 한 번 더 해줄 수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리바이벌은 안 되는데 한 1년 뒤에 다시 들을 수 있는 그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천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시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복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정리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핑계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못 들었어요. 물론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언어가 제가 보니까 한 7,300여 언어가 있는데 그중에 성경이 한 3,000여 개? 신구약 다 해서는 그 정도도 안 되고요. 아직까지 반 정도도 이게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물론 있었겠지요. 제가 설교 시간 한번 이야기했죠. 세종대왕님에게 감사하라고. 우리나라는 성경이 벌써 번역되고 난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고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제목이 뭐라고요? 씨 뿌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제목은 네 가지 땅도 아니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 뿌리는 것에 집중하시네. 하나님의 복음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네 가지 밭에 다 뿌려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그냥 옥토에만 뿌리지 그 아까운 씨앗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열매 맺는 그 땅에 뿌려지지. 왜 어떨 때는 그죠? 저 길가에 왜 뿌려지느냐고. 왜 저 돌짝밭에 왜 뿌리냐고. 우리가 계산적으로 보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마음속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까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그리고 이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 말씀의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뿌려지고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뿌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길가 같은 밭에도 뿌려지는 거예요. 돌짝 같은 밭에도 뿌려지는 거예요. 가시떨기 같은 그 밭에도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밭이 뭐 우리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도 변하잖아요. 말씀의 해석을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딱딱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냥 밟힌 그 땅.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요.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여러분 처음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멘 안 하셨네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 밭에도 하나님의 씨앗은 뿌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변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그죠? 길가와 같은 밭일 때도 있잖아요.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왜 저러지 하면서 마음에 팔짱을 끼고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지금 어떻게 해요? 나는 길가에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뿌려졌지만 어떻게 해요? 씨앗이 자라지 못해요. 또 어떤 밭이 있습니까? 다 알다시피 돌밭. 20절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야,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쁨이 넘칠 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우리 여성분들 아멘 하는데 어떻게 해요? 좀 남자들은 좀 이성적이죠. 저거는 아멘 아닐 것 같고 조금 오멘인데 내 마음에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밭이 돌밭, 흙이 깊지 못해요. 우리로 표현하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여전히 남아있고 흙은 얇다는 거죠. 그런 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21절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이 신앙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때는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 아니 이 환난이 없어져야 되고 박해가 없어져야 되고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할 때도 여러분 그 차원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결국은 넘어져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밭에도 하나님의 씨앗은 뿌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밭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싹이 납니다. 잘 자라는데 뭐예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땅의 기운이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거. 농사를 다 지어봐야 이걸 깨닫는데 그죠? 당장 가셔가지고 텃밭에라도 가셔서 농사 한번 지어보세요. 열매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땀이 필요하고 얼마나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면 되지 않아요. 이 시간에도 아마 여러 가지 염려와 그죠? 여러 가지 세상의 계산들이 막 머릿속에 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여러분 문제 없는 거 없어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반대는 뭐라고요? 기도예요. 염려 반대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염려 반대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의 의가 될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은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열매는 맺힐 수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력할 때 땅의 열매는 더 풍성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찬양, 우리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 올렸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여러분 염려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건강 때문에, 어떤 목사님 있어요. 카톡에 오는데 항상 뭐 몸에 좋은 거 있잖아요. 이게 몸에 좋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뭐 따려 먹으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분의 생각에는 제가 볼 때는 항상 뭐가 머릿속에 가득하다고요?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그냥 거기에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마음밭이 이렇게 옥토가 되자라고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천국은 이렇게 자라게 되고 이렇게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때가 때로는 안 될 때 길가 같을 때도 있고, 저는 가시떨기 같을 때도 있고, 또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때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 씨앗이 뿌려질 때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대로 열매 맺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열매 100배, 60배, 30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의 열매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 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